제목만 딱 봐도 뭘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대략 감이 오시죠.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새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딱 그날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뭔가 확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 전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단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새해가 되었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인생을 사실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에베소서는 짧은 성경이에요. 6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 이 에베소서에 담긴 내용은 정말 원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정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담아놓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뭐 에베소서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안에 담긴 교회론, 에베소서 안에 담긴 주의 자녀에 관한, 즉 이걸 이제 제자도라고 해요. 제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느냐. 또 이제 라틴어로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그런 감동 가운데 쓴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로마서도 중요하고 고린도 전후서도 다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다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특별히 이제 교리에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교리에 관련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믿는 대상이 무언가, 이걸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면 4장, 5장, 6장은 그럼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1장에서 3장까지 말했던 우리의 믿음의 그 핵심, 본질이 뭔가,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부분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면 4, 5, 6장은 how,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삶의 반영,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4장, 5장, 6장 가운데 다 한 장 한 장이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있는 이 5장 말씀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4장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옛사람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전반적으로 4장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이게 이제 5장에 나와 있어요. 5장,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서 21절이 그 가운데서도 노른자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면 결론으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아는데 문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오전에는 그걸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항상 넘어질 때가 많고 조그마한 거에도 우리가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들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 이화여자대학교의 김경숙 교수가 그 자신이 쓴 그 글에서, 아티클에서 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몰라서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천을 하지 못할까? 이걸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규범적 신앙이 있고 통속적 신앙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규범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로버트, 가만히 있어. 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나는 유치원 때 모든 걸 배웠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유치원 때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배웠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유치원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이화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뒤에 이제 데크길 간혹가다 한번 가보면 어린 꼬마들 데리고 나와요. 선생님이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걸어갈 테니까 앞 친구 이 어깨에 손 올리세요. 그러면 딱 손에 올리거든요. 뿅아리가 참 착 따라와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애들도 하나, 둘, 셋, 넷 하고 따라온단 말이죠. 시키는 대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울고 있잖아요, 어떤 애가. 지들끼리 또 투닥거리다가 우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싸우다가 우는 애도 있지만 자기하고 또 안 놀아준다고 우는 애도 있어요. 별별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이, 너 자꾸 그렇게 울고 말 안 들으면 저 유치원 가서 간식 줄 때 넌 안 줄 거야. 그러면 금방 눈물을 그쳐요. 그러면서 막 언제 그랬냐도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 말을 참 잘 들어요. 그때는 배우는 게 다 뭐예요? 인식이 그냥 쑥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규범이에요, 규범. 규범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 마치 하얀 백지장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갈 때 횡단보도가 나오면, 자, 찾으러 가니까 서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다 한 줄로 서요. 자, 파란불 들어왔으니까 건너가요. 하면 손 다 들고 이렇게 건너가요. 이게 규범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머리에 희한한 것들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분명히 빨강불이면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건너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고는 다 그런 규범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 뭔가가 자꾸 고장이 나고 삐뚤어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규범대로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규범에서 벗어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작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규범적인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 살 때는 통속적이 된단 말이야. 세속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이 규범적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아는 것을 진짜 실천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 사람의 심성에 따라 다르고 기분에 따라 다르고 말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신날루야 막 그러다가 기분이 조금만 안 좋으면 언제 그랬냐는 둥 막 지옥 가도 좋다고 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할 만큼 그렇게 막 악한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정체성,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해리성, 정체성 분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게 막 밤낮으로 서로 교차하면서 이런 정체성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지키며 승리하려면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되게끔 하느냐. 6장에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이에요. 네 힘으로, 너희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투구인가? 그리고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투구. 저도 이제 잊어버렸네. 자주 읽는데 지금 목감기 약을 먹으니까 이제 핑계를 대야지. 목감기 약을 먹으니까 이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 말씀은 이만큼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가르침이 다 거기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5장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어요.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자세히 주의하란 말이 중요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신중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내가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스스로 자세히 주의하란 말은 스스로 살피란 얘기예요. 스스로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똑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지혜 없는 자죠. 우리의 지혜로 사는, 이 땅의 지혜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온통 이 땅의 논리로가 그냥 이 땅의 논리가 풍성해요. 만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의 내용이 전부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맞는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이없이 보이고 안 맞는 것 같지만 해보시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듣고 실천해 보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그게 이게 맞는 율법이구나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질 때가 와요. 그 깨달아질 때 뭐가 온다고요? 자유함을 느낀다고요. 자유함을 느낀다는 말은 그냥 억압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구원이란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물론 이 땅의 지혜도 필요해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지혜가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도 잘 다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스펙도 많이 쌓길 바래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것만 붙잡고 살면 인간의 삶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관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이 땅의 가치관은 반드시 쇠할 때가 와요. 지금은 정답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 정답이 틀렸다는 걸 알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영화도 그런 얘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맞나요? 영화 제목. 그런 영화 있죠? 못 보셨구나. 저도 못 봤어요. 제목만 봤지.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리다. 또 반대로 그때는 틀렸으나 지금은 맞다. 그럴 때가 온다고요. 왜? 이 땅의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늘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학문 같지만, 그래서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저 사람 뭔가 좀 정말 이 생각하는 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 의미잖아요. 반대로 저 사람은 너무 비과학적이야, 이 말은 저 사람 생각은 너무 이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과학도 보세요. 과학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거짓인가, 이걸 우리가 나중에 깨닫고 과학도 계속 바뀌잖아요.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제가 조금 좀 뭡니까, 좀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바꿔서 드리자면, 유명한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가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의 변증법이란 말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반드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하자는 거예요. 정. 그런데 그 정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정과 반대가 되는 반이 있다는 거예요. 반. 자, 어떤 정이 있으면, 정만 있으면 되는데, 그 맞는 정, 바를 정자죠. 바른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비사감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책 있죠.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사감, 여자 사감인데, 그 여자 기숙사를 지키는 사감이에요. 얼마나 정말 이 싸납고 말도 막 날카롭게 하고, 학생들이 조그마한 흐트러진 것만 봐도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얼마나 참. 그래서 그 사감 안 만나는 게 행운이잖아요. 오늘 사감 만나면 에이 재수없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감은 너무너무 이게 뭔가 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까칠하고 너무 완벽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학생들 생각에는 다 그 사감이 정말 완전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 이 반대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감이, 이 학생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다 중간에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조금만 좀 불량하거나 조금만 좀 격식이 떨어지는 그런 단어를 표현했다든지 그런 문장이나 다 빼앗아 버리고 말이지, 안 주고 말이야, 다 자기가 압수해 버리고, 그럴 정도로 아주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사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이 사감이 이상한 소리가 그쪽에서 들려요. 방에서 이상해서 이렇게 가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학생들에게 빼앗은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다 자기가 빼앗은 걸, 압수한 걸 가지고 읽는 거야. 자기 혼자 읽으면서 거기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하면서 막 희한한 이야기, 막 이 너무 성적으로 아주 그냥 예민한 이야기를 막 해가면서 자기 혼자 거기서 혼자 1인 모노 드라마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학생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우리 사감은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전혀 반 길로만 가지 딴 길로는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희한한 광경을 보고 학생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놀란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온 반응들이 달라요. 어떤 학생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저 여자 미쳤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치가 떨린다, 나 다시는 저 못 볼 것 같아, 무서워 죽겠어, 이러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하고 이해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참 안 됐다, 얼마나 그 이중 플레이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학생들 앞에서는 완벽하게 보이려고 그냥 얼굴에 이 변장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별짓을 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 눈물을 흘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소설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다 똑같을 수 있는데 그 행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다 각자만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래서 정이 있는가 하면 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과 반은 끊임없이 싸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항상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정치에 관련된 거 쏟고 있는 거라고요. 저기서 자꾸 뭔가를 주장하면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틀림없는 것처럼
그건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정 있고 반이 있으면 나중에 그 둘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또 정의 개념이 생겨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좌우지간 이 땅의 것은 결론이 제가 드리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이 땅의 거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다 변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흥망성쇠 이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게 마치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인 것처럼 쏟고 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눈꺼풀을 씌워준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삶을 정말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만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나가 되게 하는 내 자신이 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고요.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비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정하게 돼요. 그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가도 마치 향방 없는 자와 같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향방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목표점이 있는데 목표는 바라보지 않고 그냥 막 뛰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얼마나 힘은 들고 고달프고 죽도록 뛰어왔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마치 빈 털털이 같은 이런 공허감만 우리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을 뛰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아낀다는 말은 전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시간 좀 아껴서 써. 맨날 잠만 10시간 15시간 그렇게 자지 말고 한 8시간 정도만 자고 아니면 6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 공부해야지. 시간을 좀 아껴 써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돈을 좀 아껴 써야지.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나갈 지출되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써야지. 그냥 막 쓰고 싶다고 해서 마구대로 썼다가 나중에 결국은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쓰면 빚을 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제발 돈 좀 아껴 써.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고. 여기서 아낀다란 말은 이 헬라어 말로 엑사고마이라고. 엑사조마이. 이 엑사조마이란 말은 집어 건진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집어 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땅은 악해요, 악해. 이 악이 조금 덜 악할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온통 세상이 악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건져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거머쥐려고 하지 마세요. 왜? 많은 걸 거머쥐면 거머쥘수록 악한 게 더 많이 와요, 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이탈리아의 그 밑에 큰 섬 이름이 시칠리아잖아요. 시칠리아. 그 시칠리아에 가면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시라쿠사. 좀 잘 외워두세요. 시라쿠사. 그 도시가 맨 동쪽 그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여신 하나가 높이 세워져 있어요. 여신. 그 여신 이름이 뭐냐면 오카시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오카시오. 이 오카시오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신이 생긴 모습이 희한해요. 어떻게 생기냐면 이 앞머리는 이렇게 무성해요. 앞에는 이렇게 길어, 이렇게 앞에 머리는. 근데 뒤는 대머리야.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발에는, 양쪽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이런 모양의 여신이에요. 무슨 신일까요?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겠죠. 앞에는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길어. 근데 뒤에는 대머리야.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오카시오. 이 오카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오케이션. 오케이션이 무슨 뜻이죠? 기회란 뜻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이 신이 기회의 여신이에요. 기회의 여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기회가 올 때 꽉 잡아야 돼요. 올 때는 잡기가 쉬워요. 머리가 길고 무성하니까. 올 때는 딱 앞에서는 잡기가 쉬운데 싹 지나치잖아요. 하고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 머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기회는요, 천천히 가면은 생각할 여지가 있잖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 그러면 그것이 이걸 내가 잡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0.1초 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0.1초 내에 이게 내게 옳은 것인지,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를 깨달으려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막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잘못하면. 잡지 말아야 될 걸 잡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꽃뱀을 잡았다든지. 큰일 나잖아요. 잡아야 될 걸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판단하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게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딱 보는 순간 이건 잡아야 되겠구나. 이건 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는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분들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탄탄대로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손에 가진 게 많고 든 게 많으면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 기회의 여신, 그 기회를 잡으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세월을 낚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이 낚으란 뜻이에요. 사실 엑사조마이란 말이 낚는다. 이 물고기를 낚을 때 보세요. 저는 뭐 낚시를 좋아하지는 않고 다니는 적도 별로 없지만 옛날에 오래전 얘기지만 딱 낚싯대를 들이우고 찌를 바라보죠. 고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쑥 들어갈 때 당겨야 돼요? 나올 때 당겨야 돼요? 들어갈 때? 그러면 서로 달라. 하여튼 그렇다 쳐요. 들어갈 때라고 합시다 그냥. 쑥 들어갈 때 딱 낚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찌를 계속 바라봐야 됩니까? 딴 데를 바라봐야 됩니까? 찌를 바라봐야 되죠. 물고기를 잡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치 찌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자체는 물고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찌를 바라보고 있다 보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지금이 바로 붙잡을 때구나.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로다. 거꾸로 말했나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탁 잡는 은혜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지금 직장일 바쁘다고, 그래서 말씀을 게을리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요. 뭘 잡아야 될지를 몰라요. 근심 걱정만 커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 근데 그럴 때는 더 몰라. 사람이 더 궁지에 내려가. 그러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실컷 터진 다음에야 전부요 의지 없으니 손 들고 옵니 이런다고요. 얼마나 어리석냐고 사람이. 그래서 그냥 금방 갈 길을 쫙 빙글빙글 돌고 40년 동안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돌다, 아니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말씀 딱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구름 기둥만 말하고 나가라 하면은 바로 갔지. 바로 갔죠. 가다가 또 그냥 뭐 만나가 없고 뭐가 없고 이거 좀 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말이지. 그러니까 뱀 나타나고 또 뱀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니까 또 이런 40년 동안의 여정, 이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분이 계신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술은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술을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실 수 있죠. 근데 한 잔 마시고 끝! 그러면 괜찮아요. 진짜로 끝나면. 근데 한 잔 마시면 이게 쓰디쓴 술인데도 또 마시고 싶어. 두 번 마시네? 두 번 마시니까 또 마시고 싶어. 또 마시고. 그럼 1차로 안 끝나. 2차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3세판은 해야 되잖아요. 그 3세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제 막 곤드레 만드레 인사불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4차. 4가 뭐예요? 죽을 사. 죽음의 차로 가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게 정서예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처럼, 뭐 유럽인들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딱 한 잔만 먹고 딱 두 잔만 먹고 그러면 괜찮아요. 뭐 괜찮다기라는 말이 맛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술의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술의 성향이. 그래서 한 잔만 탈락 마시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마시네. 그 술이 막 잔뜩 취하면 그때 뭐가 되죠? 인간이 아니고 인사불성이 아니고요. 다 맞는 말씀인데 개가 되죠. 여러분들이 안 마셔봐서 잘 모르시는 줄 내가 압니다. 사람의 성질을 잃어버려요. 그게 술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이게 술과 비교를 하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딱 달랑 한 잔만 하나만 딱 한 번만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면 개가 돼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개가 사람이 돼요. 진짜 개한테 마시라는,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세요? 제가 표현이 그냥 지금 이 연결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세요? 개 같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얻는 길은 달랑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말씀도 계속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밋밋하게 들어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탁하니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요. 그때 여러분들
그 깨달음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깨달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그런 경험이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있었지 않겠어요?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죠. 근데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왜? 주님은 너무너무 욕심이 많으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욕심이 많죠,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두 번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너는 이제 평생 악한 일만 해라. 그럽니까? 한두 번 착한 일을 하면 더 착한 일을 하도록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학교 열심히 다니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도 너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갔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일하고 더 훌륭한,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더 좋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을 계속 받도록,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영적인 근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서로 화답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아니에요. 이게 요즘 감사가 메말라 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도 말씀드리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하세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시고, 늘 우리가 입에 그냥 감사란 말이 달려 있어야 돼요. 야, 툭 하면 그냥 짜증내고 원망하고, 뭔가 일이 안 되면 남의 탓만 하고 말, 이 사회가 어쩌다는 둥, 나라가 어쩌다는, 이놈의 정치인들이 문제라는 둥. 맞아요. 다 맞아.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인데 니나 잘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니나 잘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이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세상은 원래 문제예요, 원래.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요, 우리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변이 변화가 돼요. 세상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흥의 책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가 오든지 여러분들 항상 정말 내 형제자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왔다고 생각하고 반갑게 친절하게, 그래서 그분이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도록. 근데 본인이 안 드려.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있겠냐고. 여러분들 캄캄한 밤에라도, 아무리 캄캄한 방이라고, 캄캄한 방, 빛 하나만 켜도 환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되시란 말이에요. 작은 불꽃 하나가 되게만 하면 그 불꽃이 비록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줘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존심은 내려놓으시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긁어 다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나를 권사로 세워주시고, 나를 집사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 교회 성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빛에 더 강렬한 그 발광체가, 성령의 빛이 뿜어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야, 영광교회 오니까 다르다. 영광교회 성도들은 얼굴만 봐도 달라. 얼굴에 그냥 반짝반짝반짝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21절,
마지막 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우리 서로가 분쟁할 일이 없어요. 미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주인이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지금 결혼식, 아들이 결혼을 했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막 시골집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려 할 정도로 그냥 상을 쫙 차려놨어요.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요. 그래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요. 다 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이 초대를 받아서 자기가 온 손님이잖아요. 네? 자기는 지금 손님이란 말이에요. 이 잔치에 온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다 오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오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쫓아내. 너 가. 나 다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다 잔치에 초대받은 하객들이에요. 손님들이에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멋진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상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내가 다 독차지하겠다는 거야. 내가 제일이라는 거야. 나만 초대받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가난하고 정말 힘없고 배운 거 없고 이런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뛰어서 드세요. 이게, 그걸 볼 때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했는데 와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글지글 자빠지고 있어. 그러면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잔치 괜히 벌렸네. 그런 생각하겠죠. 에이, 다음부터는 잔치 안 해. 야유회고 뭐고 가네 그냥. 에이, 말해야지. 에이, 내년부터는 선물 안 해. 했더니 그냥 2개씩 가져가고 3개씩 가져가고. 너무 현실적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주인은요, 진짜 주인이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인 의식은 청지기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우리는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어느 날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아는 목사님하고 둘이 식사로, 이제 점심 식사로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테이블마다 다 손님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자리가 없네? 어이구, 그러면 어떻게 하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다. 딴 데 가서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어떤 여성분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 테이블에 그냥 테이블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던 어떤 여성분이, 젊은 아가씨예요. 딱 일어서더니, 아유, 여기 자리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드시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 지금 식당 이 주인 아주머니 딸이래, 자기가. 딸인데 지금 점심시간에 얼른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저 주방 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여 오세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막 이 바닥을 행주로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주인의식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식당에서 자리 없을 때 손님이 일어납니까? 손님들은 안 일어나요. 내가 지금 돈 내고 먹고 차지하고 있는데 내 테이블을 누가 일어나서 대신 양보를 해요? 손님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주인은 한 손님을 아까워서, 나가 그냥 보내기 아까워서 들어와서 앉아서 드시라. 자기는 서서 먹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래요. 진짜 주인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주인으로 세우셨어요. 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 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많아져요. 자꾸 시끄러워져요. 네가 틀렸고 나는 옳고, 이런 서로의 옳고 그름의 분쟁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제 2025년 첫 주일 아닙니까? 정말 오늘 예배서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새해에 새 사람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안 물어봐도 뭘 믿고, 예수님 믿죠, 십자가 믿죠, 부활 믿죠.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뭘 믿어야 될지, 믿음의 본질이 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규범적 신앙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규범적 신앙이 세상에 나가서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속적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고, 지혜를 얻은 자는 항상 기회가 올 때마다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성도들끼리는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외함으로써 서로 복종하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는 줄 모르면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상대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 저쪽도 오기로라도 더 맞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물론 하고 계시지만 더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심령으로 나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